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찬송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이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풍우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터전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힘들었던 상한 심령이 새봄을 맞이하여 새롭게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지진 등 재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전쟁이 종식되고 재난을 극복하여 평화와 평안을 되찾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 경제가 회복되고 공정한 나라로 국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가 영성이 회복되고 복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따스한 봄이 움츠렸던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듯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정릉교회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바른 복음을 통해 미래 세대를 잘 양육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다윗의 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옵고, 교역자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목회 계획에도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날마다 섬기며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3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3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보경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의 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평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우리 교우들이 오시면 이렇게 인사를 하며 맞는 안내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홍 권사님이십니다. 아주 밝고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를 해서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주는데요. 오늘 옆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 가지 모습을 새삼스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맞은편에서 이렇게 오시다가 얼굴을 마주하는 분들도 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등을 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얼굴을 마주하는 분들은 그 인사를 금방 알아듣고 눈으로 혹은 웃음으로 또 혹은 말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데 등을 지고 있는 분들은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드리는 찬양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이런 일에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 있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2023년 접어들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경 통독에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말씀에 대한 본문을 우리 구약 성경책 순서대로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왕대일 교수님, 그 감신대 교수였던 왕대일 교수님께서 설교로 풀어 쓴 성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책을 내셨는데요. 우리랑 똑같은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한 주씩 각각의 책에서 본문 하나를 택해 가지고 이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설교 한 편씩을, 그래서 총 66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이 최근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말씀 등불 밝히고라는 책입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모은 책입니다. 이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김기성 목사님 평생 설교한 그 설교 중에서 창세기에서 한 편, 출애굽기에서 한 편, 이런 식으로 모두 성경 전체 본문에서 66권의 설교를 찾아내어 묶은 책입니다. 두 분 다 제가 신뢰하는 분들이고 또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혹시 조금 더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좀 읽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두 권의 이 책을 구해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역대기 상을 나누니까 두 분은 역대기 상에서 어떤 본문을 선택했을까, 또 그 본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렇게 함께 읽어 나간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역대기 상이 됩니다. 분량으로 인해서 역대기 상하로 나누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역대기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이 역대기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날들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부르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옆에 곁들인 것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서는 연대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옆에 곁들인 것들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 역대기서가
앞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즉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 책들보다 후대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브리서 성경에 의하면 이 역대기서는요, 성경 맨 끝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실제로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이 역대기 저자 혹은 편집자가 이 책을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지 곳곳에 밝히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 저자가 참조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 이스라엘 왕의 왕조실록, 열왕기 주석, 다윗 왕의 역대지략,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가세 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 호세의 사기 등등입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내가 이런 책들의 자료를 참조로 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교적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기록 중에는 아주 후기에 해당이 되는 책이 역대기서가 되는데요. 이 역대기서는 그동안 자기가 만날 수 있었던 모든 책들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역대기서의 중심 인물을 대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 11장으로부터 29장까지 무려 19장이나 할애가 됩니다. 오늘 택한 본문 속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6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역대기 기자가 볼 때는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역대기서 안에 담아냈던 것이겠죠. 다윗이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까지, 즉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 증거궤, 법궤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신앙으로 보자면 언약궤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에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동안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었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등극한 이 다윗이 내가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모셔진 지 약 20여 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냥 짐 옮기듯이 모셔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병 3만 명을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도 최고 정예부대 3만 명을 이끌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거국적인 행사를 벌였던 겁니다.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도 만들었고 이 수레를 이끌 자로 우사와 아효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일을 성대하게 이제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깁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 수레가 이르렀을 때 수레를 이끌고 있던 소들이 무엇에 깜짝 놀랐는지 그만 날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니까 당연히 수레도 요동을 치기 시작했을 거고요. 수레 위에 모셔져 있던 언약궤가 그만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사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떨어지려고 하는 이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일에 수레를 끄는 책임을 맡았고 수레를 끄는 책임을 맡은 자로서 갑자기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는 걸 붙잡았으면 자랑이 아닐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생각하면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여겨지는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신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당연히 지적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던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새로운 수레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어떤 것도 싫지 않은 새로운 수레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비롯해서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옮길 때에는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어깨에 메고 날라야 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언약궤를 보면은요,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언약궤 네 구퉁이에 고리를 달고 이 고리에다가 긴 막대기 채를 걸고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고핫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보다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했고 어깨에 메야 할 이 언약궤를 두고서 수레에 싣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제 옮겨지는 기럇 여하림으로부터 예루살렘에까지는 약 10km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하면 이 10km를 언제 어깨에 메고 갈까? 차라리 수레에 싣고 소를 몰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누구의 손도 닿을 수 없었던 언약궤였는데요. 우사는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붙잡았던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일들이 대개는 위험한 일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하는 일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과는 달리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는 합니다.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되는 그 언약궤를 웃사가 자기도 모르게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는 얼마든지 타당하다라고 여겨지면서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점이 마음에 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신 분이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누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해서 아무런 흠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되짚어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웃사를 치셔서 그곳의 이름이 낙원의 타작마당이 베레스 웃사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베레스 웃사라는 말은 웃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곳이다 해서 베레스 웃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 웃사뿐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 땅에 이름이 정해질 만큼 베레스 웃사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치셨던 것은 웃사보다는 다윗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생각은 참 훌륭한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다윗이 가졌던 종교적 열심 뒤에 정치적인 계산은 없었던 것일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도 다스려야 됐으니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근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나로 모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한 다윗이 찾아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구심점인 이 언약궤를 내가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끄는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3만 명의 군인을 동원했던 것도 아마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은밀하고도 위험한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와 기도, 수많은 군중 동원, 이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언제라도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훌륭하고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 속에 나의 야망과 욕심을 섞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종교라는 모습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으면 너무 야박한 평가라고 서운해할진 몰라도 기럇 여하림에서 이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에게서는 진정성보다는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상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자 다윗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정하고서 더 이상 법궤 모셔오는 일을 중단시켜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은 어떨까요?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걸음을 멈춘 이 언약궤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자 그 집에 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야, 저 집이 이런 복을 다 받을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불과 3개월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신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벳 에돔은 돌아보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합니다. 다윗에게는 석 달 전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군대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매기에 합당한 이들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하였죠. 지난번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윗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언약궤는 무사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조금 더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다 옮겨온 뒤에 감사해서 제물을 바쳤던 게 아니라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걸어간 뒤에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춘 그 자리에서 그들은 소와 살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10km나 되는 그 길을 빨리 오려고 말이죠. 수레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요, 6걸음을 옮기고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겁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모실 때와 두 번째 모실 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처음 언약궤를 모실 때는요,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실 때의 다윗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서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입고 있는 모시로 만든 에봇은요, 누구라도 예배에 참여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요,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저는 이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덩실덩실.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언약궤를 따릅니다. 그 모습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볼 때는 얼마나 채통이 없는 일인지, 마치 건달배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춤을 추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신하들의 아내들 앞에 왕의 몸을 드러내는 말이죠. 지금 이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제가 속에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이 가운 하나 입은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옷을 입고 춤을 췄으니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움직일 때마다
이 속살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갈은 왕의 채통을 잃어버린 일이라고 말이죠. 다윗을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덩실덩실 춤을 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춤인데요, 이 다윗의 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제게는 이러합니다. 처음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이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옮길 때, 즉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다윗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는 숨은 야망이 사라진 채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로 기쁨에 겨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 속엔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다윗의 진정성이 제게는 느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춤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조금 거친 표현입니다만 예배는 결코 쇼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변질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모르게 예배가, 종교의 모든 순서들이 사람 눈에 보이는 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기도는, 찬양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그 순서들은 결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춤에 가깝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다른 것을 다 잊고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몰두, 무거웠던 마음, 그것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다윗이지만 처음 법궤를 모셔올 때의 다윗과 두 번째 모셔오는 다윗의 마음이 달랐던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예배는 첫 번째 다윗의 모습이 아닌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가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 저 사람이 왜 이래? 이건 조금 곤란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내게 어떤 일이 있었든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춤을 추었던 다윗과 다윗의 춤을 비난했던 미갈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갈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을 비난한 결과로 결국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다윗을 비난한 결과는 불임의 시간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불임, 생명을 갖고 싶고 생명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불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으로부터 메시아 기대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역대기서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춤을 추었던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윗의 춤에 가깝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 기쁨이 마침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 복된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언제라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고 주님 앞에서 추는 기쁨의 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 마침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삼으신 주님, 오늘 우리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의 품을 열어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갇혀있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을 깨트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없어져 올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 주님께 맡기는 기도와 간구, 주님께 바치오니 받으시고 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이 제단을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주 성경 통독을 안내합니다. 이번 주는 역대상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꿈꾸는 제자학교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 재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다음 주 30일 주일 2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2023 상반기 비전교회 방문 기도회가 다음 주 30일 오후 예배 후에 천안 에덴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5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 찬양 및 차량 운행과 관련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및 아동 세례식이 5월 7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정릉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제안서를 4월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냉난방개 교체를 위한 특별헌금을 5월까지 이어갑니다. 온라인 성경통독 및 성경필사를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성경필사 관련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고 제출하신 필사 노트와 함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2단 세미나를 5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나윤 예배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에서 봄맞이 그림 100일장을 오늘 진행하게 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 지도자 식사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메리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속회 공과 교육이 26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임영호 권사님, 강영희 권사님, 임영호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김영근 집사님, 김원근 집사님, 어머니 서혜자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조성은 권사님, 최명순 권사님 결혼기념에 감사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경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김영근 집사님, 김원근 집사님, 어머니 서혜자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황춘성 성도님이 오랜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프랑스에서 그 남편 되시는 피에르 씨 병 간호를 하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아직도 피에르 씨는 치료 중에 있는데요. 믿음과 사랑으로 정말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따로 만나지 못하지만 그럴수록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따뜻한 박수를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있는데요. 모두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또 앞뒤에 있는 분, 가정에 있는 가족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인사 한번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춤추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징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 내게 주어진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들, 내 생각. 하지만 주님 모두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마침내 춤추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마주할 때까지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